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몇 사람이 예수님 앞에 질문할 때에 종용이 묻자오되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종용이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질문했다는 겁니다. 질문할 때 내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깨닫고 진실을 알기 원해서 질문하는 자세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한 신학생이 교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사람이 죽기 얼마 전쯤이면 내세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기 전에 몇 시간 정도의 내세를 준비하면 내세를 준비하는 천국 가는데 시간이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야 몇 시간의 여유만 있으면 충분하겠지. 이 얘기를 들었던 이 학생이 왜 이 교수님한테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천국에 가려면 내가 죽기 전에 몇 시간 정도의 시간만 확보해서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에 임박할 그 시간에 내가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처럼 예수님을 살짝 믿고 쉽게 천국 가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학생은 몇 시간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 대답 앞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웃음을 자아내면서 교수님 방을 나가려고 할 때 교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합니다. 학생은 언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알 수 없죠. 그래, 1시간 후에 죽을지도 모르고 내일 죽을 줄도 모르는데 내세를 준비하는 시간을 안들 그것이 무슨 유익인가? 라고 반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구원받고 쉽게 천국 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언저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보다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추구했던 욕망의 삶을 이루는 것을 더 기뻐하는 내면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임박한 시간에 내가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일찍이 그 날을 알기에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맞을 준비는 그 기회를 잃기 전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 시간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를 돌아가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인쳐주심에 대해서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한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멘하지 않고 갈등하고 뭐를 끄집어서 봐야 될 것 같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좋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모든 일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생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준비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준비가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고달파하면서도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준비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준비되어지는 자세를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준비하는 것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되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뭡니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지만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대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기도로 준비한 사람들은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쳐도요, 견고한 믿음으로 담대히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가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연단된 경건한 신앙은요,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이 와도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준비되어지는 기도의 삶, 그리고 예배의 삶,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한 게 뭡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온다는 얘기는 곧 뭐냐?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상적일 때는 잘 몰라요. 그 사람의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내가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그가 평상시에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시간이 있을 때 그 자연인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깐 보면 대부분 그 사람들이 자연 속으로 들어가게 된,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된 계기가 모두가 보면 사람들에게 실망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다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와 소망이 상실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연으로 들어가서 자기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 자연 속에 치유함을 받아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자연으로부터 함께하는 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싫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좋습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한 전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선한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착각합니다. 나에게 뭔가 잘해주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내 눈으로 가치로 볼 때 저 사람이 잘못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옳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서 생각하는 그 생각은 성경과 모순되어진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게 보고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사랑이 아닌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실망과 좌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려움을 오거나 어떤 유혹이 닥칠 때 왜 여러분들이 요동하게 되는 겁니까? 왜 흔들리게 됩니까? 여러분들 앞에 배신을 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왜 여러분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에 대한 전이해를 성경은 이미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닐 것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마을이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시냇물이 모두 말랐고 논바닥이 쩍쩍쩍 갈라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있었던 모든 나무들이 말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먼 산 꼭대기, 산 높은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어찌하여 저 높은 산에 있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서 높은 산에는 물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가뭄 가운데 있을 때에 시냇가에 있었던 모든 나무는 말라 죽는데 저 높은 산에 있는 바위 틈에 있는 나무라 할지라도 파릇파릇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을까? 동네 사람들과 또 식물학자들이 그걸 연구하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 뿌리를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항상 산에는 비가 오면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위 틈틈 사이로 내려가서 생수에 근원되어진 곳까지 뿌리가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냇가에는 왜 물이 많았을 때 막 푸릇푸릇했던 것들이 왜 이렇게 말랐을까? 이게 흙을 이게 헤쳐봤더니 땅 속 깊이 뿌리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건물 속 밑에 얄팍하게 뿌리가 내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별 준비 없이 살게 되면 갑자기 환경이 좋아지거나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 유혹에 넘어지고 결국은 영적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에 준비된 사람이 아니면 너무나도 잘 돼도요 무너져요. 어려움만 당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유혹이 왔을 때도 쉽게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깊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평상시에 내가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징조가 나타나거나 어떤 상황이 전개될 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내 능력 밖에 있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제단포를 붙잡고 나와서 엎드려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4장에 보면 이사야가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불이 섭을 사르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이사야서 64장의 고백들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사면 초가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고
기도의 소리 올라가면 아멜렉과 같이 사나웠던 대적들도 문제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니시를,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홍해의 갈릴리 홍수가 정말로 풍랑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요동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하셨더니 일순간에 모든 파도와 풍랑이 잠잠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자기들끼리 싸워서 스스로 망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18만 명이나 되는 연합군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가 죽이고 죽이는 일을 하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모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이 바랬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무덤에 갇힌 것으로 보여지는 그 순간 이제는 자기들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잘못 선택하여 잘못된 길로 왔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이미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요,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어떤 흔적만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예수님 앞에 날마다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시면 누구를 오른편에 왼편에 앉을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의 꼴을 보십시오. 또 제자들의 어머니는 와서 내 아들을 오른편에 앉혀달라고 그러고 왼편에 앉혀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어떻게 고난을 당하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마음에 무거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도 제자들과 제자들의 부모는 오직 임금님이 되면 오른편에 왼편에 누굴 세울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혔을 때 모든 제자들은 각각 제 길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근처에 남겨진 사람들은,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오직 힘없는 여인들만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탄식하며 눈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경험한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끝까지 오늘 말씀해 보면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떠나버린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낙심 가운데 있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성령,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120명 문도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시간을 지냈습니다. 마가 다락방은 우리 교회 사이즈만도 더 작은 곳이에요. 조그만 곳에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럴 때 열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하고 급한 바람이,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불같은 것이 임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내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동안 억눌렸던 좌절감,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쫓김을 당했던 외로움의 삶,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자기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쫓기는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는 끊임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불릴 듯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능력을 전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간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 있는 가정이 살아나고 그들이 속해 있던 교회가 살아나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지역마다 살아나게 되고 흥황하고 번성하여 믿는 자의 머리를 날마다 더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준비되어진 자에게 하나씩 하나씩 모든 것이 준비되어질 것을 예비될 것을 맞이하면서 준비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대림절을 맞이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준비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귀한 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종말의 때를 알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일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초림은 성탄절 마가다락방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의 길을 예비하여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시마 하신 재림을 약속하신 그 주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하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형벌받을 자들을 심판을 받아 영벌에 처하게 하시려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 우리가 또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이때는 우리는 신부단장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인지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먼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 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하셨으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왔다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이단들에게 우리가 빠져갑니까? 미혹을 받았다는 겁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판단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잃어버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된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평소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을 바로 알고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준비된 사람들은요, 아무리 미혹하는 자들이 아무리 미혹하려고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기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지만 다른 이가 부르면 거짓인 것을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실히 믿는다면
다른 소리에 내가 유혹받을 게 없는 겁니다. 내가 거하는 이 거룩한 교회에서 내가 은혜 받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 생활 정상적으로 하는데 뭐가 더 불안합니까? 불안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마음에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옆 사람들이 와서 자꾸만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하니까 뭐예요? 판단력이 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말씀으로 예배로 함께하면 더 이상 무슨 성경 말씀이 필요합니까? 알고 있는 것만 행해도 충분히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근데 자꾸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성경 말씀 좀, 성경 공부 좀 해라 오라고. 그 자꾸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안 가는 것처럼 해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신천지에 빠져 있고 어디 뭐 이달에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요동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더 이상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를 인도할 거고 나는 주의 음성을 들은 걸 족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많은 말씀을 듣는 것도 좋고 많은 말씀을 배우는 것도 좋아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말씀에 내가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귀만 켜지고 머리만 채워지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재단에서 들려지는 이 말씀만으로도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한 거예요. 너무 많이 알아서 복잡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전도서에도 나오잖아요. 많이 아는 사람이 근심도 많다고 그랬어요. 뭘 그렇게 많이 알아가지고.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나로 말미암 자로 악보짓게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내게 들려주시는, 재단에 들려주는 말씀으로 난 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교회는, 사랑의 교회는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족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그런데 다른 길을 자꾸만 알려주려고 하는 그 미혹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핍절한 곳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자연적인 현상, 종말적인 현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포심을 줍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사 도인비는 뭐래서 지구가 내일 망한다 할 때 난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걱정됩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천국이 예배되고 천국문이 열려지면 족한 것이지요.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건 뭐 난리가 나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살으면 은혜고 죽으면 천국인데 뭘 그렇게 힘들어하고 두려워하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막 종말론에 빠지게 하고 막 그래요. 사람들의 판단력과 은혜와 평안을 잃어버려요. 종말론에 빠져있는 신앙과 교회들을 보면 얼굴에 편안함이 없어요. 그리고 눈에 도끼가 있어요. 그리고 막 살아야 되는 것처럼 막 몸부림치고 입술에는 얼마나 정죄하는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안 된다고. 그렇게 되고 안 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쫓기고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여러분, 초조하고 불안하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가지고 다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합성해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게 돼가지고 거기에 그냥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가도 자유해야 됩니다. 어디든지 가도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버려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두려움에서 자유한 건 뭡니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에요. 건강도 내가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내가 막 뭐라도 하려니까 막 쫓기는 거,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가게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과 자손들에게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내가 확실히 믿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말대로 좋은 말 있잖아요.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가라고. 감기 걸리고 몸살 나면 그냥 쉬세요. 그냥 너무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앞서 생각하기 때문에 막 널비스가 생기잖아요. 막 어떻게 하면 좋겠나, 어떡하냐, 뭘 어떻게 해. 그때 되면 다 해결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자꾸만 앞서가려고 그래요. 앞서가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미혹받지 않기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두려움의 털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내 마음엔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되고 평안해야 돼. 평안할 때까지, 평안이 회복될 때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9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핍박을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희당에서 매질할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세우리니 이는 너희에게 증거되게 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주님께서 거대한 대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요,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을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로마가 복음화 되기까지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감옥에서 피 흘려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결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어린 아이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박해에서 돌아서지 않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조금 여러분들이 손해가 되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누에서 여러분들 극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복한 것만이 내 실력이 되는 것이고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요동하게 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땅에도 최초로 복음을 들고 들어오신 토마스 선기사는 대동강에서 피를 흘려 순교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6.25 때라든지 일제시대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뭐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그 믿음을 지키는 그 거룩함이 오늘 이곳에서 와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들은요, 한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중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식당이 있고 한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한인들이 모여지는 이 교회가, 그러니까 아무리 자그만 한인들이 얼마 안 되는 데도 가보면요, 다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 이끌어가고 감당해 갑니다. 왜? 우리는 교회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우리 한인들의 마음속에, 신앙 속에 뿌리가 내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별별 일이 다 있어도 나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리라. 이제 올 1년을 살아오시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미혹받은 것은 없는가? 여러분들이 사람이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자꾸만 미혹하고 마음을 요동하게 했던 것은 없었던가? 또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마음이 상했던 것은 없는가? 오늘 사람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했던 것이나 미혹받았던 일들을 성탄주를 맞이하기 전에 이번 주 안에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내가 이제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혹에서 나는 자유하리라. 왜요? 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니까. 사람들의 소리에 내가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고 주의 음성을 듣는다. 왜?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어린 양이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족한 겁니다. 생명으로 이끌으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내 마음엔 무언가가 두려운 마음이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오늘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내몰아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생업의 현장이든 관계성이든 어떤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된 것을 다 물리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내가 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소망의 근거, 믿음의 근거가 왜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생명 다하는 동안 주님이 임재하시고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이 거룩한 고백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여러분들 마음에 다 정립하셔서 정말 성탄절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하나님 올 1년도 나의 믿음 지킨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